여러분 혹시 식당이나 아니면 마트 아니면 커다란 큰 건물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그런 표지판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곳이든 손님이나 혹은 여행자라고 한다면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주방이나 혹은 관리실 혹은 위험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나 다르게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표시말이 있고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제가 신혼여행 때 얘기했습니다.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가니까 언어가 잘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디 랭귀지의 완전 짧은 영어로 이렇게 생활했는데 하루는 저와 제 아내가 어느 한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고르려고 하는데 감사히도 그게 우리나라의 그 모형 같은 음식들이 막 모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막 고르고 있다가 그 음식을 따라서 줄줄줄 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주방 입구 근처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인지 아니면 관계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막 뭐라고 화를 낸 겁니다. 신혼여행 가서 굉장히 많이 혼이 났는데요. 감사히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사과를 하고 나온 적이 있죠. 관계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카페에도 그런 공간이 있죠. 바로 제 뒤에 보면 이 주방인데 이 주방은 손님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여기는 카페이기도 하지만 교회이기도 하다 보니까요. 옆에 보시다 보시면 기도실이 또 있습니다. 이 기도실은요, 어떤 곳일까요? 기도하는 곳이겠죠.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여기가 기도실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시고 물어보죠.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그래서 이곳은 기도실이고 기도를 하기 원하신다면 누구든지 들어가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신기해하시고 문을 살짝 열어보기도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구역에 자이든 혹은 타이든 들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실수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큰 화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실에 누가 들어가냐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실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도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실을 많이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몇 장을 할애해서 7장, 8장, 9장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공동체 안에서 아마 그 히브리서 저자의 그 앞선 내용 7장, 8장, 9장의 내용을 들으면서 아마 스스로 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론은 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내 삶은, 내 신앙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아마 그들 스스로 의문점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10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던 그 이유, 그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유, 그 이유를 19절, 20절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갈라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그런 제사 방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 방법들은요,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예배자는요,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고 관람자가 되었고 때로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거나 혹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으면 재물, 동물을 갖고
성소를 찾아가죠. 그래서 그 앞에서 동물을 죽이고요.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동물을 죽이고 피를 제거한 다음에 내장을 깨끗이 씻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동물을 죽이고 피를 제거하고 내장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동물의 각을 뜨는 것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인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동물을 죽이고 내가 그 피를 없앤 다음에 내가 그 동물의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전달해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리고 그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이런 율법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그 예배의 주인공이기보다는 그 행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관람자가 되었고요. 때로는 동물을 죽이고 피를 제거하고 굳은 일을 하면서 일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찢어 놓으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나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그 예배의 관람자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그 표준말 앞에서 머물거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제 그 출입 금지 구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관람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더더욱 나아가 예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장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공동체성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딱 3번 예루살렘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 말은 1년에 3번만 모임이 허락되었고 모였다는 거죠. 그 외에는요 개인적인 이유, 자유롭게 찾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지만 이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1년의 횟수는 단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을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25절에서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그 앞절에는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데 단지 혼자 와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하면서 격려를 통하여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더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3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혼자 예배드리는 거 너무 귀합니다. 혼자 예배드리는 거 너무 아름다워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과거 유대교는 굉장히 개인주의적 신앙이 강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요 공동체성적인 신앙이 강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하고 격려해야 하고 혹시나 우리 이웃들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낙오되어져 있고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신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유 2가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져서 우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돌보고 사랑하며 그 누구 하나 낙오되지 않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 우리가 맞지 않아도 그 공동체의 일성을 유지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모이기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너그럽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우리 일주일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